살아계셔서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열심으로 이루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의 전부를 주님 앞에 바쳐 올려 맡겨드릴 수 있는 참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참으로 하늘의 안식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 우리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 우리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손을 들어 찬양, 손뼉 치며 찬양, 목소리 높여 찬양, 주를 찬양하세. 주를 찬양하라. 우리 다시 한번 찬양 올립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 우리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 우리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손을 들어 찬양, 손을 들어 찬양, 손뼉 치며 찬양, 목소리 높여 찬양, 주를 찬양하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나의 영원하신 이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무비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일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합시다.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우리가 방금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삶의 가장 소중한 영원한 기업이 되십니다. 이제 그 고백을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께 직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시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옆 사람을 의식하지 마십시오. 멋진 기도를 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그 떨리는 목소리 뒤에 숨겨진 우리의 정직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먼저 나의 정직한 고백을 주님께 쏟아놓읍시다. 한 주간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했고 사람의 시선에 흔들렸던 우리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립시다. 주님, 제가 다시 주님 앞에 왔습니다.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의 다친 마음을 성령께서 열어주셔서 오늘 전해지는 말씀이 내 삶의 실제적인 해답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내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순종의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십시다. 내 입술을 열어서 그러나 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 놀랍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우리의 몫으로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고 그 나라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일이 세상의 그 어떤 일과 타협되거나 비교되거나 바뀌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도 교회 안에서 이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이 우리의 이 신앙을 더욱더 고추 세워서 세상의 그 어떤 낙이나 즐거움이나 기쁨이 우리의 이 영원한 기업을 놓치게 하거나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정말 마음을 주님 앞에 두고 매일매일 이 나라를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함께 서로 중보하며 기도하며 섬기며 도우며 함께 교제하며 이 나라를 더욱더 풍성히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교통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8장 15절부터 19절까지 저희는 한 말씀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248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248페이지. 다니엘서 8장 15절부터 1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함께 읽겠습니다.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아멘. 우리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앞뒤좌우로 평안하셨습니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수요일에도 이를 뵙게 되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다니엘서가 사실은 좀 어렵게 이렇게 이제 느껴집니다. 근데 쉽게 느껴졌던 창세기도 요즘 오늘 같은 말씀은 이름이 막 복잡하게 나오니까 너무 어려워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은 전체가 다 어려울 수 있고 또 어떤 그 맥만 이렇게 잘 따라 읽으시면 의외로 쉬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8장 전체를 말씀을 드릴 텐데 우선 여러분 이제 이 다니엘서 오늘 저하고 한 말씀씩만 이렇게 해서 다니엘서가 좀 잘 이렇게 좀 손에 좀 잡힐 정도로 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다니엘서 제일 앞에 1장을 한번 봐보십시오. 여러 군데 안 찾을 때니까 조금 어렵지만 1장을 이렇게 앞으로 조금 넘기면 1장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1장에 있는 내용은 1장 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1장 8절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이제 1장에 있는 말씀은 이제 아직 유대 나라가 그러니까 유대가 있는 곳은 유대 나라는 이제 수도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요. 아직 성전이 멸망되기 전입니다. 이 다니엘서는 성전이 멸망되기 전에, 그런데 성전이 멸망된 것은 587년인데 지금 이 다니엘이 이렇게 잡혀온 것은 605년 정도로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나라가 이제 곧 멸망할 정도 된 거지요. 어쨌든 유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지금 많이 잡혀온 것입니다. 거기에 다니엘도 잡혀와 있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되어지는 유대 지역에서 이방 나라인 지금 바벨론으로 잡혀왔단 말입니다. 얼마 안 있어서 이 유대 나라는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멸망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유대 나라가 멸망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는 유대뿐만 아니라 지금 바벨론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그 세상 가운데 드러나고 있었어요.
이게 다니엘서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유대 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땅에도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 하에서 흘러갑니다. 그래서 온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다니엘서가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장은 지금 다니엘이 잡혀왔는데 이방 땅에 왔어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기 위해서 그 이방 나라에서 주는 그런 풍요와 그런 기름진 산의 진미 이런 것을 의도적으로 거절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 하나님의 통치, 율법 가운데, 통치는 율법으로 나타나니까요. 그 율법 가운데 있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지금 1장에서는 보여줬어요. 그죠? 그리고 2장에 딱 들어가면은, 2장에 들어가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몇 절을 보시냐면요, 2장은 저기 2장 44절 한번 보세요. 2장 44절 긴데요, 한 두 장 넘기면 2장 44절이 나오지요. 자, 보시면은 44절 45절만 제가 읽어볼게요.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나라를 세우신다는 것은 1차적으로 왕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라를 세우시리니, 그 다음 보십시오.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으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쓸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으로 된 왕이 보신 그 큰 신상을 깨뜨렸거든요. 그래서 그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2장은 다니엘이 본 꿈에서 본 신상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 신상이 머리는 금머리고, 그렇죠? 가슴은 은가슴이고, 배는 똥배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리고 다리는 철이고, 그죠? 발가락에는 흙과 철기, 이렇게 그 신상이 산에서 뜬 돌,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뜬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이 뜬 돌이 날아와서 신상을 치니까 신상이 확 다 사라지고, 그 뜨인 돌이 그냥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계를 이렇게 온 세계에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이 꿈을 꾸고 느부갓네살이 너무 이렇게 번민하고 두렵고, 그런데 이제 그 꿈을 다니엘이 해석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 꿈의 내용의 의미는, 이런 여러 왕들이 이렇게 바벨론, 그리고 메데 바사, 그리고 헬라, 로마, 이렇게 세상 나라는 계속 세워지고 무너지고 세워지고 멸망당하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2장에서 보여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느부갓네살이 3장에서는요, 꿈에서 본 신상처럼 자기가 신상을 세워요. 그만큼 느부갓네살 왕은 아주 세상 역사에서는 영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3장에서는 신상을 만들고, 이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은 풀무불에 이렇게 다 죽이겠다 한 것이 3장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3장에서 핵심 구절은 여러분 16절 17절 한번 보십시오. 3장 16절 17절. 오늘 한 3, 40분 사이에 다니엘서 다 하고 가려고 그래요. 길게 안 할 거니까요. 자, 16절 17절 보세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17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겠고 왕의 손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18절.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래서 이제 풀물에 던지는 거예요. 이게 3장에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방 땅에도 계시고, 이방 땅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지금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유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해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오시죠? 무슨 말인지 좀 온다고 해주세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처럼 지역이나 민족을 중심으로 이렇게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백성들이 사는 곳에, 그곳이 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사장에서는요, 사장 내용은 이제 이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자기의 신상을 막 세워놓고 그리고 절하지 않는 이제 유대 새 소년을 불에 넣었는데도 안 타고 이러니까 막 놀래가지고 이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해놓고도 사장에 들어가지고는요, 너무 자기가 위대한 왕이라서 자기가 만들어놓은 도성을 보고, 야, 이거 내가 하나님이지. 내가 이 사람이 이런 나라를 세울 수가 있느냐, 교만해졌죠, 그죠? 교만해져. 그래, 거기에서 이제 우광병이 걸려요, 그죠? 광우병이 아니고 우광병. 자기를 소라고 생각하는 그런 미친 병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장에서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사장은 어디를 보시냐면은 34절 보시면요, 4장 34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을 없는 것처럼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할 자가 금하든지 혹은 이러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는 절대적인 그런 정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그죠? 절대왕이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런 고백을 이제 이게 느부갓네살이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장, 2장, 3장, 4장까지는 느부갓네살 왕을 중심으로 해서 1장은 이제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바벨론으로 잡혀온 다윗, 다니엘. 그리고 2장은요, 그 느부갓네살의 꾼 꿈이죠. 그리고 3장은요, 신상을 세워가지고 그 신상에 절하지 않는 유대 소년들. 그리고 4장은 미쳤다가 다시 정신이 돌아와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느부갓네살. 그리고 5장은 한번 봐보세요. 5장은 1절 보시면 벨사살 왕이에요. 이 벨사살 왕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느부갓네살이 사실은 첫째 왕은 아니지만은 이제 둘째 왕인데도 느부갓네살 때 아주 그 나라가 이제 세워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왕 벨사살 왕 때 이 바벨론이 망합니다. 그래서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기구들을 가지고 와서 그거로 술을 마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이렇게 비웃고, 그죠?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여러분 25절 보시면요, 5장 25절 한 줄만 보려고 했는데 앞에도 봤네요. 25절 보시면요,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르바시니라. 그거를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까 부족하다. 그래서 나라가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베데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다. 그러니까 망한다는 거예요, 그죠? 손가락이 나서 싹 그를 막 벽에 썼어요. 그러니까 이 벨사살이 막 술 먹다가 막 놀래가지고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냐? 그래서 다니엘이 와서 이렇게 해석을 해 줍니다. 이게 5장 얘기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 6장 1절 보시면요, 다리오가 나오잖아요. 이제 이 다리오는 이제 느부갓네살이 멸망하고
페르시아의 이제 일대 왕입니다. 그죠? 고레스입니다. 고레스. 제가 고레스라고 설명을 그때 드린 것 같아요. 그래 고레스라고 그냥 여러 설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냥 다리오 이러면 복잡하니까요. 고레스가 그 메대에서 얻은 이름이 이제 다리오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그래서 이제 이 벨사살이 뭡니까? 이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 시대에 그때에도 이 다니엘이 얼마나 이 하나님의 은혜로 얼마나 그 총명하고 나라를 사심없이 잘 다스리고 연세도 많지요. 한 80 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다리오가 다니엘을 이제 최고 바로 그 왕 밑에 다니엘, 그리고 그 밑에 이제 그 전국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제 최고 장관들이 그 밑에 있고, 그리고 이제 각 도의 이런 그 도지사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저 이방에서 잡혀온 유대 사람, 유대 출신이 지금 자기 위에 있어요. 이렇게 이제 세 장관이 볼 때에, 물론 그러니까 시기에서 이제 나온 얘기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렇게 30일 동안 왕 외에는 그 어느 누구에도 신이든지 사람이든지 기도하거나 뭐 이렇게 절하거나 못하게 합시다 했는데, 그것을 알고도 다니엘이 예루살렘에 향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첩보대에서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근데 그리고 이제 다리오 왕이 이 계략에 빠진 줄 알고, 이제 계략에 빠진 줄 알았지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런데 그 다음 날 아침에 가서 이제 여러분 그 6장 19절 한번 봐보십시오. 19절 보시면요, 이게 한 2달 전에 본 거라서 이제 근데 보시면 딱 기억이 나죠. 제가 말씀드리니까, 그지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죠. 19절 보시면요,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죽은 줄 알고 사자굴에 밤새도록 사자굴에 있었는데요, 사자한테 다 뜯겨 죽었겠지요. 이제 그런데도 이게 하나님이 어떻게 지켜줬냐 어쨌냐.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21절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나를 사자의 입으로부터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니까 25절 보시면요,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렸어 이르되, 원하건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려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시고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신 분이시다. 이제 이렇게.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바벨론 시대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살아있고, 그죠? 건재하고, 그래서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 시대가 와도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존재하고. 제 말 신난 거예요 지금, 그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지역이냐 바벨론이냐도 관계없고요, 바벨론이 통치하느냐 세상 나라가 말입니다, 페르시아가 통치하느냐고도 관계없고, 그 모든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고, 그 나라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고, 그 백성들이 살아가는 곳을 그냥 천국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라고. 예, 이제 6장까지는 이제 그렇게 뭐 외울 수 있겠지요. 외우는 게 아니라 애들한테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7장 보시면은요, 7장부터는 다니엘이 본 환상입니다. 7장은요. 자, 한번 보십시오. 7장 1절 바벨론 벨살살 왕 원년에, 벨살살 왕 원년이면은 이제 다시 이제 역사가 다시 바벨론 그 벨살살 왕 쪽으로 돌아갔죠. 7장은 그죠? 6장은 이제 그 나라가 멸망한 얘기까지 했는데, 7장에서는 이제 다니엘이 벨살살 왕 원년에 이제 꿈을 다시 이제 얘기하는 것입니다.
7장 보시면요,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았는데 그 환상의 내용이 짐승이 4마리 올라오는 거였어요. 지금 이 7장 또 읽고 이러다가 8장을 못하니까 짐승이 4마리 왔어요. 혹시 제일 첫째 짐승이 생긴 게 어떤 짐승인지 기억 안 나죠, 그죠? 그래서 기억이 안 나면은, 그죠? 기술이라도 좋으면 되죠. 이렇게 보면은 7장 4절 스크닝, 그죠? 사자지요, 사자. 첫째는 사자예요. 사자는 바로 그 바벨론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두 번째는요, 곰. 세 번째는 뭐 표범. 네 번째는 이제 이런 그래서 이 4마리 짐승이 전부 다 세상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7장 13절 한번 보십시오. 13절. 그러니까 모든 열왕의 많은 세상 나라 중에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신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13절입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앞으로 인도되었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14절 인자 같은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들을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인자 같은 이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래서 이런 세상 나라는 바벨론이 멸망하고 그 다음에 메데 페르시아가 정권을 잡고 그 다음에 헬라 그리고 또 로마 그렇게 해서 서로 세워졌다가 또 멸망하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유대 나라도 멸망했고 그러나 유대 나라가 멸망했다 해서 하나님이 멸망한 것은 아니다, 그죠?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그렇게 살고 그리고 여러분 그 나라를 잃고 포로 생활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그렇게 해서 그리고 또 이 모든 나라의 이런 성도들을 괴롭히는 이런 그 핍박은 다 때가 있다는 거죠. 끝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 나라가 멸망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핍박이나 이런 박해 때문에 믿음을 이렇게 버리지 말고 조금만 참아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조금만 견디면은 그러면은 또 이제 하나님의 때는 또 있게 되고, 그죠? 그래서 영원히 통치할 것 같은 세상 권세 바벨론도 멸망하고 고레스의 페르시아도 결국은 멸망하고, 그죠? 이제 이런 얘기가 이제 7장입니다. 그리고 오늘 8장이에요. 자, 8장 보시면요, 우와, 8장은 이제 언제 다 하려고 이제 또 8장이냐? 자, 8장 1절 한번 봐보세요. 8장 1절 보시면요,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환상이 나타나니라. 그러니까 7장에서 4마리 짐승 그 환상을 본, 그래서 이 4마리 짐승에 대한 환상이 여러분 잘 몰라도 관계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8장에서 다시 얘기하니까요. 너무 좋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햇말도 하고 이럽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오거나 그러면 잘못하면 쫓겨날 수 있겠죠. 자꾸 햇말도 하고 하나님이 그러시니까 8장 1절 보시면은 다니엘이 처음 바벨론 그 벨사살 왕의 원년에 환상을 받았는데 3년 후에 또 환상을 봤다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2절 보시면요,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다. 엘람 지방 수산성이 이게 이제 지금 말하자면 페르시아, 그 이란, 여기가 어디냐면요, 그 티그리스가 중요치 않아요. 하여튼 이 수도입니다. 수도 여기가 이제 거기에 있었는데 환상 중에는 어디에 있었냐면요, 을레 강변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 수산성 그 근처에 을레 강이 있어요. 그죠? 요즘에는 울레 강이라든가 하여튼 그 강입니다. 그래서 을레 강가에 자기가 환상 중에는 몸은 궁에 있었는데 환상 중에는 을레 강가에 있는데 3절 보십시오. 내가 눈을 들어 본저 그 을레 강가에 뿌리 2개를 가진 숫향이 원래 뿌리 2개입니까? 3개입니까? 1개입니까? 2개지요. 2개 맞네. 2개인데 왜 또 2개로 해가지고 헷갈리죠? 2뿔을 가진 숫향이 서 있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다는 것입니다. 뿔은 원래 권세를 나타내거든요. 권세가 아주 크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중 한 뿔이 다른 뿔보다 더 길었고 그 긴 뿔이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나중에 난 뿔이 더 길었어요. 4절 보십시오. 내가 본즉 그 숫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막 들이받으나 그 숫양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숫양의 들어받는 데서 구원해 줄 자가 아무도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그 숫양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그래서 이 숫양은 하나는 길고 하나는 짧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메데바사라고 해요. 메데바사, 그죠? 그러니까 메데는 사실은 그 세상 역사에서는 미디아라고 그러는데 그냥 성경에는 메데라고 되어 있어요. 이 메데는 바사는 페르시아입니다. 바사보다도 더 먼저 있었던 나라예요. 그런데 뒤에 생긴 바사의 왕인 그 고레스가 이 메데를 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근질근질하죠. 정복한 스토리를 말하고 싶어서. 근데 그런 거는 그냥 읽으면 나와요. 정복을 해요. 그래서 고레스의 권세가 페르시아 바사의 권세가 더 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메데 바사, 근데 권세가 더 크고 뒤에 났고 뒤에 난 권세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양은 메데 바사를 얘기해요. 그래 이 메데 바사가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막 공격을 해서 전부 다 침략을 해서 땅을 넓혔어요. 그래서 페르시아의 나라가 아주 커요, 그죠? 그 페르시아의 영광을 지금 되찾겠다고 하는 데가 지금 이란이에요, 그죠?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얼마나 이게 영화를 누렸는데 그 영화를 찾자는 것입니다. 알라 신을 의지해서 이렇게 이제 그런 얘기고요. 근데 이 두 뿔 가진 이걸 갖다가 목사님 마음대로 그걸 메데 바사로 해도 됩니까? 그러거든. 근데 오늘 우리 읽은 말씀을 보니까 다니엘이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서 그러니까 그 가브리엘 천사입니까? 천사 보고 이 사람에게 좀 깨닫게 해줘라 했는 말이 오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깨닫게 한 것이 20절 보십시오. 8장 20절. 네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데와 바사 왕들이요. 나와 있죠. 제가 미리 다 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해석을 그냥 믿으세요. 자, 다시 이제 4절로 왔어요.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그래서 이 세상 나라의 큰 세상 나라는 많은 국가들, 그리고 그 국가들 중에서 제국이 있죠, 그죠? 이 제국에 의해서 세상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국의 왕이 되면은 온 인류로부터 존경도 받고 영웅이라고 칭호도 받고, 그죠? 그러면 이제 교만해지죠. 느부갓네살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게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그죠? 이렇게. 그런데 5절 보십시오. 내가 저 순양이 참 세다라는 생각, 이 지금 환상을 볼 때에 다니엘은 이게 메데인지 바사인지 몰랐겠죠, 그죠? 뒤에다 알려준 건데 제가 이제 해석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5절 보시면요,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순염소가, 이제 염소가 나왔어요. 순염소가 서쪽에서부터입니다. 서쪽에서부터. 그래서 그 지금 페르시아가 있는 지금 유프라테스 강이 있고 유대가 있고 하는 그 서쪽은 어디냐면요, 그리스예요. 그리스, 로마. 거기보다 더 서쪽으로 가면은 로마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쪽에서 이 하는 것은 지금 그리스, 헬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헬라. 자, 보십시오. 5절 보면요, 내가 생각할 때 한 순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지면에 막 두루다니는데 땅에 닿지를 않아, 발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주 신속하게 그러면서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하나 팍 나가 있는 거예요. 이 뿔이 알렉산더입니다. 아시겠죠? 헬라의 왕이 이 알렉산더예요. 그래서 이 헬라가 6절 보십시오. 그것이 두 뿔 가지고 있는 숫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 메데바사지요. 그 양에게로 나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7절. 내가 본즉 그것이 숫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서 그 숫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어버렸어요. 그래서 숫양이 그냥 뿔이 다 빠져버리고, 숫양에게는
그 순염소를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 순염소가 순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고, 그래서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그래서 순양이 멸망해 버렸어요. 얘가 어제 무슨 말인지? 그래서 메데바사가 멸망을 하고, 그리고 헬라가 온 세상을 다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헬라는 어디까지 가냐면요, 지금 페르시아, 터키, 소아시아에 넘어가지고요, 인도까지 다 이렇게 정벌을 하거든요. 이 왕이 헬라의 알렉산더, 이 알렉산더 이 양반이란다. 이 사람이 왕이 됐을 때가 336년인가 뭐 그쯤 돼요. 그래갖고 333년 그때부터 이제 정복 전쟁을 나가거든요. 그리고 323년까지 한 10년을 막 그렇게 온 세상을 다 정복한 겁니다. 그리고 323년에 죽어버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안 죽었으면은 어찌 됐을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쳐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 알렉산더가 이게 그리스거든요. 그리고 이 헬라를 뒤에 나오는 나라가 로마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가 세상은 정복했지만은 이 헬라의 문화가 그 당시 온 세상을 다 퍼져 있었기 때문에 로마가 뒤에 세상을 정복을 해도 문화는 여전히 헬라 문화였어요. 그죠? 그 정도로 이 헬라가 이제 이 큰 힘을 발휘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10년 만에 그냥 왕이 된 지 2, 3년 만에 30대입니다. 30 몇 살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30대에 그냥 이 알렉산더가 죽었어요. 그러면서 그 나라를 4등분해서 이 알렉산더의 신하 4명, 이 사람들의 이름까지 알아야 되겠습니까? 하여튼 옛날엔 다 알았는데 이제 다 잊어버렸어요. 하여튼 4명한테 다 땅을 이제 나누어 줬어요. 그죠? 그래갖고 이 4명이 또 전쟁을 안 하겠습니까? 서로 더 차지하려고. 그래갖고 뒤에 남은 사람이 여러분 셀루쿠스라고 하는 왕조와 톨레미라고 그러는데요. 영어로는 톨레미인데 원래는 프톨레미입니다. 그러니까 프톨레미는 왕국은 이집트를 중심으로 하는 그 아프리카 쪽에 이제 그 왕조가 하나 세워지고요. 그리고 이제 이 유프라테스 강 있고 하는 그쪽 그러니까 시리아 이 지역으로 이렇게 해서 왕조가 셀루쿠스 왕조로 크게 이제 두 왕이 살아남은 거죠. 그리고 이 두 왕도 계속 전쟁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중간에 딱 끼어 있는 나라가 유다예요. 물론 멸망은 했지만은요. 참 이게 그렇게 해서 한 200년 BC 200년까지는 이제 이 밑에 그 프톨레미의 지배를 받았어요. 그 지역이 그 가나안 지역, 그 팔레스타인 땅이요. 그런데 이제 북쪽에 있는 셀루쿠스가 또 이제 막 이제 이 이집트를 정복하려고 그렇게 싸우는데, 그런데 봐보십시오. 이제 이 정도 말씀 듣고 8절 보시면요, 순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죠? 현저한 그 큰 뿔이 꺾이고 대신에 현저한 네 뿔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는데, 그래서 이제 두 뿔만 남았고 두 뿔이 또 막 싸우는데 그중 한 뿔에서, 그 네 뿔 중에서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이 예루살렘을 얘기합니다. 유다를 얘기해요.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의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하늘 군대의 주제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며 그 하나님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도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도 헐어버리고, 그렇죠?
그리고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능림바 되었고 또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자, 끝냈습니다. 오늘 이 설명만 드리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현장의 큰 한 뿔, 이 뿔이 여러분 안티오코스, 이 셀루쿠스 왕조의 이름은 안티오코스가 많아요. 안티오코스 4세라고 그래요. 4세인데 별명, 이 사람이 지 이름을 별명을 뭐라고 지었냐면요, 에피파네스까지 알 필요는 없는데 에피파네스의 뜻이 하나님이 현현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난 게 지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보통 역사에서도 에피파네스라고 그래요, 이 왕을. 그죠? 이 사람이 BC 198년쯤 이렇게 어쨌든 왕이 됐는데요. 이제 이게 이 왕이 여러분 10장 11장 가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다 모르셔도 뒤에 가면 나온대요. 하여튼 이 친구가 이 원래 왕이 아니에요. 아닌데 뭐 어째 앞에 자기 조카가 왕이었는데 막 어쩌다가 조카가 죽였는지 그래가지고 자기가 왕이 됐어요. 그래가지고요 이집트를 정벌하려고 막 그렇게 해서 물론 그 앞에 선대 왕들도 정벌을 하려고 했는데 정벌을 못했는데 이 에피파네스 때에 말입니다, 정벌을 거의 했어요. 완전히 이제 클레오파트라 얘기까지도 이제 이때 클레오파트라가 나오고 막 이래요. 어쨌든 정벌을 하려고 하는데 이 프톨레미 왕조가 그 로마에다가 원조를 청해요. 그 로마가 와서 계속 여기를 넘어서 쳐들어오면은 완전히 너 셀루코스 왕조를 멸망시켜 버리겠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이 에피파네스가 이집트를 거의 먹을 수 있었는데 못 먹고 돌아가지고 다시 이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길에 예루살렘도 있고 또 올라가면 이제 시리아를 지나서 이제 자기 그 셀루쿠스 왕조 수도가 안디옥이거든요. 가는데 하필 그때 하필이면 이 유대인들이 또 막 데모를 한 거예요. 그 얘기를 들었어요. 안 그래도 이 이집트를 치려고 하다가 못 치고 막 승질이 나 있는데 유대가 저 예루살렘에서 또 막 이것들이 말이야 자꾸 뭘 한다 하니까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박살을 내버린 겁니다. 그죠? 박살을 내면서 세례 받는 사람도 할례 받는 사람도 죽여버리고, 그리고 성전 안에는 제우스 신상을 세워놓고, 그리고 돼지 피로 제사를 드리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완전히 이제 그게 이제 11절에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도 헐어버리고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던 제사도 못 지내고 또 진리를 땅에 던지고 자애로 행하고 그리고 자기는 늘 형통하고. 그리고 25절 한번 보십시오. 25절 보시면요, 24절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그래서 이제 이 에피파네스가 첫째 죄가 하나님을 대적한 것입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그리고 이 진리를 땅에 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진리가 아니라 세상에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속임수지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에피파네스가 요 뒤에 보면은요, 25절 계속해서 보시면요,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죄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그냥 죽었어요. 근데 1절에 의하면은 이 화병이 생겨가지고요, 이 이집트를 못 잡아먹고
그래갖고 그 화를 예루살렘에다가 그렇게 막 쏟아 부었는데도 화병이 이게 정리가 안 돼가지고 화병 때문에 그냥 죽었다네요. 바로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말씀드리는데 정리를 하면은요. 그래서 세상 나라는 계속 서로 이렇게 이렇게 경쟁하고 싸우고 죽이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기는 자가 제국이라고 그러면서 세상에서는 영웅 대접받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그러니까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백성을 미워하고 이런 세상 가운데서 이런 세상조차도 통치하고 계시는 분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시고 왕권을 가지시고 다스리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들은 여기 이제 그 밑에 보면은요, 이제 며칠 동안 그렇게 된다. 저기 14절 있네요. 14절 보시면요,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수가 정결하게 되리라. 그래서 이 2300주야에 대해서 이런저런 썰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이제 결론은 이렇게 이제 성수와 백성이 내준 바 되고 짓밟히고 어느 때까지 이렇게 되겠습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2300주야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렵고 힘들고 이런 일을 혹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때가 있는 줄로 믿고 끝까지 우리 믿음을 이렇게 이런 어려움 때문에 믿음을 이렇게 버리거나 이렇게 이렇게 거짓 진리에서 또 마음이 뺏기거나 흔들리거나 이러지 않고 조금만 더 참으면은 그 2300주야가 끝나면은 하나님께서 또 다 정리하시면서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권세를 얻고 강한 나라로 세워지고 그 나라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속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장대한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의 구속 역사 가운데 지금 우리가 초대받아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큰 영광 가운데 같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신앙을 잘 지켜내도록 하나님이 또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신 거예요. 이 몸을 세워서 서로 의지해서 이런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나고 성숙해서 나중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이제 영원한 정말 영광스러운 그 주님의 몸이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진 자들은 이 땅에서도 거룩을 계속 지켜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7장 8장 다니엘서 7장 8장의 주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만사는 결국은 주님의 뜻대로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절대 주권자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우리가 주님의 뜻 가운데 살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어렵고 힘들고 또 마음이 상하고 또 이런 세상 나라와 비교해서 이런 상대적인 이런 빈곤감이나 또 비교의식 가운데서 마음이 침체될 때도 있지만은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어려워지거나 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이 어떠한지 우리의 정체성들을 다시 한번 말씀에 비추어서 기억하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의지하고 이 믿음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교통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를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